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되고 쉬는 날이 없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며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7장이 아니죠. 20장 죄송합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 그 귀한 보좌를 사모하며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40회차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구약 잠언은 28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신약 요한계시록 20장, 시편은 90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내일 새벽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이제 21장과 22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무리가 되고 신약은 다시 이제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위엄이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모습에 압도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록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지요. 먼저는 지금 있는 일, 처음에는 내가 본 것이죠. 내가 본 것과, 이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 중에 본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그 당시에 지금 그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때의 믿음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내용을 적어서 보내라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 있는 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데, 이 장차 될 일은 주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재앙과 심판과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지요.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장차될 일, 그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요한이 기록한 이 장차될 일은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떠한 일이 생겨날지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반드시 생길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재앙 같은 무서운 일들이, 그리고 그러한 핍박이 성도들에게 있겠지만 결국은 바벨론은 무너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이 환상으로 본 장차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장차될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요한이 앞으로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과연 어디까지를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디까지를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일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직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전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겪게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수많은 환란이 지나간 후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란이 지나가고, 계시록에 많은 환란이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환란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그 사이에 딱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흰 보좌 심판, 옛날 구역 개역 한글판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아멘. 요한은 환상 중에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봅니다. 보좌가 크다는 것은 광대함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위엄을 상징하죠. 그리고 보좌가 희다, 하얀색이다라는 것은 이 흰색이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승리를 나타내는 색이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11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땅과 하늘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땅과 하늘이 피하여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7인이나 7 나팔 재앙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해서 땅과 바위 틈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려고 바위 틈에 숨어요. 근데 이제는 그 어디도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돌 틈에 숨어서도 물 속에 들어가서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 숨을 곳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땅과 하늘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좌 앞에 주님과 우리만 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 보좌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곳에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 계신 게 아니었죠.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보좌를 이렇게 바라보니 보좌 앞에는 이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서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기록을 하지요. 그러니까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다 다시 살아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본문의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표현은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상류층과 하류층을 구분해서 지칭할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큰 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 작은 자는 하층민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칭하는 말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 부귀와 귀천,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그 보좌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책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 곧 행위책,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먼저 그 행위책을 보면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했던 말과 행동이 하늘나라에 있는 각 사람의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행동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참 마음 한켠이 뜨끔한 그런 말입니다. 특히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말씀의 실천이나 말씀의 행함에 게을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이 매우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위를 낱낱이 살펴서 잘잘못을 가리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가, 아니면 불못으로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행위책이 아닌 생명책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말씀, 20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그러나 아무리 행위가 훌륭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은 무엇인가?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지요. 그러니까 행위책에 부끄러운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행위책에 보면서 참 부끄럽다, 내가 참 정직하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에 의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요, 흰 보좌 심판 후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렵다기보다는 잘 못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부활과 사망이 각각 2번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부활, 둘째 사망, 그렇게 말하죠.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납니다.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요.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흰 보좌 심판 때 모두가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흰 보좌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위에는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고, 각 사람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가에 의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행위책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모두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이 약속된 사람들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심판의 날에 나의 행위를 기록한 그 행위책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볼 때 공부를 미리 열심히 잘 해놓은 학생은 시험이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대답할 말을, 대답할 행동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행위책과 생명책에 비추어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이나 부족함 없이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위책과 생명책에 비추어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이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능력 가운데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고 깨끗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에 사역을 하고 난 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 새 힘과 능력으로 깨끗이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컨디션이 속히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오가는 모든 순간에,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삶의 몫을 감당할 그때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